하나님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문제사건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미션을 찾고 더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이 심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온전한 능력을 갖추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떨어져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237 5천 종족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고넬료 가의 구원입니다. 고넬료 집이 구원받은 오늘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예배 때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 환경, 여러분 입장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전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시간표인데요. 그동안 예루살렘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굉장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제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그 하나님과 통하고 소통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또 현장을 살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생기죠.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이 다 구원받고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잡은 자 때문에 언약 잡은 자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과 어느 한 사람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절대 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현장 가기 이전에 현장은 물론 둘러보러 가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 현장이 담겨야 되고 어떤 사람이 담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활동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또 대상자들을 마음에 담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흑암이 꺾이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문제 사건에 적용하고 그래서 TV를 봐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전 세계를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일어난 사건들을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정치를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경제를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냐 늘 거짓이 판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한다. 직장에 그리스도 고백한다. 여러분 후대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 고백,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역사 못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입니까?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쉽게 갈 일도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충만한 곳에는요, 일이 막 꼬이고 복잡하고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왜냐? 악한 영역에 잡혀있는 사람이 서로 자기 이익과 이렇게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담나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가니까. 복음을 위한 모든 선택을 하니까. 교회를 위한 모든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쉬워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사단이 역사하면요, 갈라지고,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백이 안 되고 또 내 동기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마저도 하나님 생각 없이 내 중심, 우리 중심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에게 미션이 딱 잡혀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이것 때문에 나를 세웠고, 이것 때문에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미션 잡는데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봐라. 어머니, 예수 믿어보세요. 아버지,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한 상태 멸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힘 얻으시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언약 성취는 어떻게 되냐? 영혼구원의 시간표하고 맞아져요. 영혼구원의 시간표가 맞아져요.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자와 복음 전할 전도자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현장에 복음 받을 대상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복음 받을 대상자가 있으면 그 현장에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 현장에 누굴 보낸다고요? 전도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느 날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진행된 모든 과정 속에 그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과 환경과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혼구원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영혼구원과 생명운동과 방향 맞아지면 하나님 시간표가 땡겨지는 거죠. 반대로 영혼구원에 아무 관심이 없고 생명운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 시간표를 땡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쪽으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안 한다. 촛대를 딴 교회 옮겨버려요. 제가 전도운동 안 한다. 다른 목사에게 옮기겠죠. 전도운동에 관심 없다. 복음운동에 관심 없다. 렘넌트운동에 관심 없다. 하나님이 이 촛대를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은 바꿔가. 여러분 성령인도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인도는 어느 우리 정해놓고 이거 딱 합시다. 어느 날요,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 이거 합시다 했는데 어느 날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 어느 기관에서 이거 합시다, 딴 기관 해버리면요, 왜 계약대로 안 했어? 이렇게 되는데요. 성령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맞고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면 그걸 가야 되니까. 막으면 막혀야 돼.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당회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건축사였지? 어디? 히람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몇 번 만나보니까 사기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거 좀 걸리적거리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거 공사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부 안 해도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설계도를 먼저 줘야지. 계약부터 하고 자기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그 설계도가 이상한 짝퉁 들어가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12억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이번에 또 장로님 통해가지고 디딤돌 건축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교회만 전문적으로 한 300개 짓는 데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여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0억은 자기는 돈도 안 된대요. 그건 돈도 안 되는데 여기 남원에 자기 그 회사가 좀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연결된 분이에요. 그런 시간이 이게 바뀌면요. 아닌 건 막히는 거는 막아야지. 우리 거기 결정 딱 했다고 우리 히람에 그러면 해가지고 사기당할 일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정하면요. 그걸 가야 돼요. 안 가면 이제 욕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분들이 교회 와갖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방이 틀어지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틀려요. 늘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날마다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일하신 걸 보면서 이 축복을 우리 동일하게 누려야 돼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텐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그냥 그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접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전도대에 왔다 봤을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오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뭘 해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할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본 게 하나님 하신 것밖에 본 게 없어. 그래서 증인이에요. 내가 뭘 했다면 여러분이 주역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걸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왕생활 해야 되고 사람 쳐다보면 교회 다녀야 되고 피곤해요. 그러면요. 골 아파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일하시고 구원을 베풀었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실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이사의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이끄는 중대장. 지금 군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성경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경건하고 또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갈급한 심령이죠. 사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종교생활 많이 하신 분들에게 사역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보다 진짜 충성봉사 수십 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들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들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하는 거에 수십 배예요. 진짜 그들은 생명 걸어요. 왜냐? 그게 자기가 구원받는 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따라갈 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함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냐? 복음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런 대상자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또 누굴 준비하셨냐면 전도자 베드로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 한 지역 살릴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전도자 베드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하면서 매일매일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한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어요. 120년, 130년 전에 이 조선 땅, 복음 한 번도 받지 못한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조선 땅에 그들의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받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5천 종족을 237 나라를 품고 여러분 지역을 품고 어느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37을 품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역 13군데, 14군데 시군을 품고 23개 읍면동을 품을 때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대상자를 놓고만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응답이 와요. 어느 지역을 놓고만 기도해도 그 현장에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교를 해야 되는데 전주 현장, 뭐 진안 현장, 곡성 현장, 김제 현장, 그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하는데도 그 현장에 연관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대상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가 반드시 활동합니다. 천사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 얻을 자들 후사로 돕는 자로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셨다. 히브리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그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다니엘 새 친구 푸른 뿔에 들어갔을 때, 사자골에 들어갔을 때 보냈던 주의 천사, 바울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풀었던 주의 천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반드시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거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 천사가 언제 기도합니까?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고넬료가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어디에요? 주의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사단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역사에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절대주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거 있죠. 뭘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뭘 누려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려라. 뭘 누려라? 237의 빛이 전달되도록 우리 성전 건축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군요. 그곳에 돕는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군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이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건축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 일하고요. 돕는 사람들 보내서요. 아버지가 아버지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버지는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실되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곳에 귀하게 써주세요. 그 기도를 아버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밤낮 주야로 읊조리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런 일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돼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고백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매일 어떤 고백하세요?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왜 이러시냐고 막 아버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왜 이러냐고. 아버지가 왜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저는 여러분 마음을 모를 수 있어. 전 몰라요. 장로님 이번 주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여러분 누구한테 말 못할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어른들한테도 말 못하고 집에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갖고 뭐가 답답한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아버지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여러분 마음 환경 왜곡해갖고 알아듣고요. 틀리게 알아듣고 난 또 올바로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틀리게 삐뚤어지게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주여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마음과 사정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청하라 말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복음화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 동생이 언니를 가장 많이 알고요. 동생이요 형을 너무 잘 알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럴 거예요. 니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너나 잘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보면 야 니나 잘하고 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전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역사 가장 어디서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해외 캠프 가면요 전도 역사 엄청 일어납니다. 왜냐 목사님들 여기서 5년 6년 10년 여러분 목사님들 다 잘 알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처음 보는 목사가 올바른 복음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빨리 복음 전하고 돌아오라고.
거기 오래 있다간 들킨다고. 들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여기 와서 여러분도 설교하라고 하면 한 주 동안 예를 들면 어느 선교사님 와서 여기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엄청 은혜 받죠. 왜냐? 여러분 그 선교사님 모르잖아. 말씀만 전하니까 은혜를 받지. 그분의 상황과 행동과 뭐 보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밖에 가가지고 캠프 할 때 모든 은혜 많이 받고 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힘 많이 얻고 오는 거예요. 현장 가면. 왜냐? 안 들키니까. 들키면 다 들켜. 자기 삶 다 들키면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새벽기도 막 안 나면 막 불호령을 내시고 막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면 어디 쥐구멍이 숨어 들어갈 데 없을 만큼 막 까버려요. 깐다는 말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내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요. 메시지 나오겠어요? 그 전날 엄청 혼나고 성도들 앞에 있는데 메시지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메시지 안 나와요. 어려워요. 그냥 내 삶이 다 들키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가 내 삶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와요. 내 삶을.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장 잘 알아. 아빠, 엄마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동생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실수예요.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쟤는 안 돼요. 쟤는 어려워요. 그 누구 생각이요? 그게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언젠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언젠가 내 남편에게도, 언젠가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이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방향인데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막 이 사역자 붙였다 저 사역자 붙였다 어떤 애들 막 질려버렸어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이 사역자 붙이고 저 사역자 붙이고 저분 붙이고 저분 애들 막 질려가지고 하는지 아무도 안 만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아예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아예 안 되니까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의 역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막 이 사람 붙이 저 사람 그 영적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왔던 우리 자매 한 명이요. 내가 보니까 삼촌이 선교사예요. 싱가포르에. 내가 그 친구를 지금 다락방 하는 데도 있잖아요. 엄마가 또 그 교회에 또 누구 사역자 또 붙이고 또 지역에 누구 사역자 또 연결 또 붙이고 나를 만나는데도 2명 3명을 더 붙여놨어. 걔는요 모태신앙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가식적으로 포럼하는 것도 힘들고 나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너무 힘들대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내 자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막 하는데 성령님도 잘 받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여러분 가정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했고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거든요. 지금도 성령 인도의 역사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뭐 더럽다고 뭐 한 그런 짐승들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먹으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결하지 못한 것들 먹으락하니까 안 먹다가 3번 부인하는데 거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 전하러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들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진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일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진 사람들에 의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가는데 고넬료가 무릎 꿇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전도자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문이 대대로 영향받는 게 목회자의 만남이고요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족하거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무릎 꿇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와 전도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그때 고넬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하신 것을 또 증거합니다. 거기서 복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시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 모아놨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같이 팀이 돼서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맞다는 말은 이게 성령 인도인지 뭔지를 잘 구별하고요.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30분 설교했는데요, 지 포럼 40분 해버려요. 그것도 말씀 포럼도 지 자랑을 얘기해, 계속. 내가 그런 일 많거든요. 여러분, 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왜 고창 목사님을 가끔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 19살 많으시다니까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요, 인도를 잘 받으세요. 어떻게 잘 받으시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하면 그 목사님 설교하라고 시켜도 안 해요. 설교 최 목사가 하라고 하면서. 그럼 뭐 하시냐? 인도 잘 받으면 뒤에요, 설교한 내용 갖고 내가 응답받은 거 함께 했던 증거들을 포럼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설교에서 은혜 받지 뒤에 포럼하면서 더 은혜 받아요. 인도를 정말, 어떤 분은요, 그게 안 돼요. 막 지자랑만 해요. 나는 설교를 했으면, 메시지 했으면 뒤에서 뭐 이렇게 포럼하고 인도를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40분, 50분, 나 설교 30분, 혹시 빨리 가려고 30분 했는데, 뒤에 자기 얘기 막 1시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응답들을 막 알아요. 그걸 막 그 시간에 막 다 얘기하려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혜롭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요, 또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선교의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금요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 돈을 계산하거나 뭐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쌓여갖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이 있어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도 요단도 홍해도 갈라지고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 돌 때 아무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장 내지 말라잖아요. 왜냐? 그거 다 무신앙이거든요. 뭐 따라가라 합니까? 말씀 따라, 언약계 따라가라 안 합니까? 제가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뭐 준비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저분은요, 뭐라 하냐면요, 3억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3억 준비해요. 왜냐? 우리가 12억 공사하려면 3억은 있어야 공사 시작하니까. 이 장로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 우리 뭐 준비해야 됩니까? 목사님,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같이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락방하는 그 장로님이. 그렇지. 돈은 은행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지, 누구 한 사람 교회 돈 많아갖고 10억 딱 내놓고, 그런 성전 건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전 건축은 성도 다 떠나가요. 왜냐? 그 사람이 주인 행세할 거거든요. 내가 10억 냈는데, 내가 얼마, 그 사람 주인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없죠. 부족하죠. 없는데, 내 돈, 네 돈, 네 돈. 그게 원리스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가는 거지, 누군가 한 사람이 12억 딱 내갖고 성전 건축하십시오.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본다고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인도와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실제성이에요. 이 고넬료의 현장의 역사의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천사가 일하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지금 현재 이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요, 캠프 현장 가면서 많이 봐요. 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준비해 놨구나. 그런데 진짜 천사가 동원돼 일하시는구나. 저런 순수한 영혼들을 하나님 준비해, 이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속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성령이 인도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은요, 인도받아서 뭔가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그게 응답이 또 연결돼요. 그게 또 연결돼요. 또 연결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인본주의를 쓰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막 인본주의를 막 써요. 그러면요, 다음에 인본주의를 또 써야 돼요. 다음에 인본주의를 또 써야 돼요. 인본주의 안 먹힌다. 멈춰야 돼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인본주의 쓰는 인생이 되면요, 계속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는 인생 되면요, 거짓말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처럼. 차라리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 역사가 쉬워요. 내가 되는 것처럼 막 포장하고 있으면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또 되는 것처럼 또 해야 돼요. 또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 인생이. 어느 날 안 될 때 오거든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도를 받으면요, 또 다른 인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응답이 와요. 거기에 또 다른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의 지속성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의 구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의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인다니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고, 이렇게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준과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빛이 비춰지는 그 그림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시고요, 기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이 지역의 그런 역사와 또 237 나라의 이런 고넬료와 같은 준비된 제자들이 찾아져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또 준비된 전도자, 그리고 천사가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원네스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